오늘 사무엘하 11번째 시간입니다.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려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려면 이란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게 제 꿈입니다. 하고 싶은 일만, 좋아하는 일만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저만 그런 꿈이 아니죠? 여러분도 하기 싫은 일 하고 싶으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일만, 내가 하고 싶은 일만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든 꿈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려고 하면 그 전에 반드시 과정이 있죠. 수도 없이 많은 내가 하기 싫은 일, 내가 정말 못하는 일, 그 많은 과정을 다 겪고 나서야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있죠. 그 아주대학교의 이민규 교수라고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그 책 속에 이런 얘기를 쓰더라고요. 어느 날 자기가 아끼는 조교가 이제 자기에게 말을 하더래요. 교수님, 제가 교수님을 한 4년, 5년 모시고 있는데 참 교수님은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수님은 하고 싶은 것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교수님이니까 책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아하는 책만 실컷 읽고 글쓰기 좋아하시니까 글 썼다가 그것이 책으로 만들어지고 또 아이들 가르치시는 거 그 천직으로 알아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고 그래서 교수님 보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하고 살아가시는 걸 보면 참 부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교수님이 뒤바꿔 얘기하면 그 얘기를 하는 그 조교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 것도 하고요. 하기 싫을 때도 해야 되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 그 얘기죠. 당신은 그렇게 좋은 것만 하고 싶은 데만 하고 살아서 참 좋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나는 오늘도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싫은 것도 해야 되고 어려운 것도 해내야 되는 그 인생이 피곤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 조교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것 같아. 나 진짜 행복해.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좋아하는 것만 하기까지는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지긋지긋했던 것, 내가 어려웠던 것, 그것이 1000배, 10,000배는 더 많았어. 그 얘기를 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맞는 말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면 정말 조교가 교수를 바라보듯이 어떤 사람 보면 사는 게 재밌어 보입니다. 행복해 보이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 갈 때까지 지금 저것을 누리기까지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쭉 보면요. 많은 눈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견뎌야 했고 정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그 하나하나를 통과해서 거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많은 힘든 일이 있었을 거고요. 정말 하기 싫은 그런 일도 해야 되고 자존심 상하는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거를 다 해내면서 거기까지 간 것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특별히 젊은이들이나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슬로건을 내밉니다. 야, 세상 얼마나 산다고 그냥 너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아. 그러기도 인생 짧아.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100년도 안 되고 이제 남은 거 몇십 년이라고 그렇게 사냐. 그냥 더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그거만 하고 살아. 근데 그거는 그냥 슬로건 뿐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그거는 허황된 얘기라는 거예요. 과연 누가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아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갈까? 실제 여러분 우리가 부딪히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세상은 절대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가요, 세상이 좋아하는 것만, 내 입에 맞는 것만, 그리고 내 적성에 맞는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세상과 그런 사회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 내일은 쉬실 테고 화요일 날 또 일 가셔야 되잖아요. 그거 좋아서 합니까?
먹고 살아야 돼서, 또 가족들, 또 자녀들 공부시켜야 돼서 하루하루 그렇게 생존 싸움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 실질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저는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정말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셨으면 참 좋겠어요. 하기 싫은 거는 쳐다도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그냥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일들만 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위치, 그런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정말 지금의 그 고생, 수많은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도 되는 그런 위치에 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견디는 거죠. 그래서 오늘 통과하는 겁니다. 그거를 견디지 못하고 오늘을 감당하지 못하면 절대 평생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거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절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생 힘들지만 가는 겁니다. 그 배우 박신양 씨 있죠. 이 박신양 씨가 요즘에는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린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이분이 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연기를 정말 배우고 싶어서 그 문학의 본고장인 러시아로 유학을 갔었대요. 젊은 때. 근데 유학을 러시아로는 잘 안 가거든요. 말도 어렵고 1990년 초반에는 거기 사회주의가 더 심해져서 여러 가지 많은 제약도 있었습니다. 이게 막상 가긴 갔는데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고 또 그 자본주의에서 왔으니까 또 여러 가지 곱지 않은 시선도 있고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자기를 담당하는 교수에게 찾아갔답니다. 이러다가는 사람 미치거나 아니면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해서 어디서 하소연할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를 담당하는 교수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저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이 들까요? 난 나이도 얼마 안 들었는데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고 하루하루가 어떻게 쉬운 게 하나도 없이 저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라고 이제 거의 무너지듯이 절규하듯이 울면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때 이 교수가 가만히 얘기를 듣다가 그 자기 책상에 있던 시집 하나를 이렇게 건네주더라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그 시집을 봤는데 맨 앞에 이런 얘기가 딱 써 있더랍니다. 이것이 자기 인생을 바꾸는 그런 시작이 됐고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그러는데, 그 시집 맨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왜 당신의 인생이 무조건 힘들지 않아야 된다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그걸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은 절대 힘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조금이라도 힘들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든 게 와? 나 힘드는 거 원하지 않아. 못 받아들이잖아요. 내 인생에 왜 병이 걸리면 안 될까? 우리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나에게 병이 오는 거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내가 이렇게 약해야 되는데? 내가 왜 병에 걸려야 되는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니, 내가 왜 가난해야 되는데? 내가 왜 병들어야 되는데? 내가 왜 오늘 힘들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에 실패가 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내 인생은 실패도 오면 안 되고 실수가 오면 안 되고 넘어지는 것도 안 되고 아픈 것도 안 되고 눈물도 있으면 안 돼. 그런 기대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그 시집에서 하는 얘기가 왜 너는 그러면 안 돼? 그 얘기를 묻더라는 거예요. 박신양 씨가 무술을 치면서 그래, 나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데 나도 아플 수 있지. 나에게도 인생에 폭풍우가 다가올 수 있지. 내 인생에도 어려움이 올 수 있는 거지. 나도 세상 사람들과 이 세상 똑같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게 누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나 다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데 원하는 환경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원하지 않는 이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살아가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해도 안 되는 실패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몸도 마음도 지쳐서 아프지요. 그래서 넘어져요. 일어나기도 힘들어요. 실수에 심수를 연발을 하고요. 정말 어이없는 일을 당하기도 하고 등에 칼을 꽂히는 일도 당하고 우리 살아가는 게 다 그래요.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이 땅에 이 사회상 속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사람이면 다 그런 것들을 겪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나는 그 일 싫어. 나는 그 과정 겪는 게 싫어.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건 내가 못 받아들여. 근데 와요. 힘든 일도 오고 아픈 일도 오고 무너지는 일도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뭐냐? 그거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상처 하나하나 훈장이 돼서 그 길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쌓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중에도요. 아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비가 와요? 왜 이렇게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왜 나는 그런 길을 걸으면 안 될까? 내가 뭐라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꽃길만 걷고 싶다. 다 그렇잖아요. 향기 나는 그런 꽃향기에 나온 꽃 냄새 맡으면서 소풍 가듯이 살랑살랑 바람 불면서 그런데 나는 평생 꽃길만 걷겠다. 이거는 철없는 정말 철없는 아이들이 하는 얘기죠. 사회에 한 발짝만 들어본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꽃길이 몇 번이나 올까요? 정말 따뜻한 태양빛에 잘 포장된 곳에 꽃들은 살랑살랑 흔들리고 꽃냄새 잘 풍기면서 그냥 새들은 지저귀는 그런 꽃길이 우리가 살면서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 대부분은요 인생이 진흙밭이에요. 신발 다 더러워지죠. 흙 다 튀기죠. 때로는 가시밭길, 때로는 돌밭일 수도 있고요. 그나마 그건 나아요. 한참 가다 보니까 낭떠러지가 있는 것이고 절벽이 있고요. 길 자체가 없는 그리고 시커먼 동굴을 무서움 속에 통과해야 되는 것. 오히려 인생은 그런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꽃길이 몇 번이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힘들어도 해내야 되는 거죠. 무서워도 한 발 한 발 딛고 나가는 게 인생입니다. 내가 이거 정말 무미건조한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데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거죠. 너무너무 답답해요. 너무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런데도 그 과정을 통과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100번이 되고 그것이 1000번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진흙밭 속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보여주는 인생의 스토리를 보여준 것이 다윗이죠. 드디어 사무엘하 8장에 다윗이 인생이 핍니다. 이제 승승장구하는 인생이 되고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도 되는 인생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됐고요. 가장 강력한 왕이 되었고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는 이스라엘 속에서 정말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왕이 자리에 선 것이 오늘 사무엘하 8장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오늘 8장 6절 하나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제 다윗의 인생에 패배는 없어요. 다윗의 인생에 막힘은 없어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좋아하는 일만 해도 되는 그런 위치, 그런 힘,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영계 여러분도 저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어디에서든지 막힘 없어야 되고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원 없이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에게 태클 거는 것도 없어야 되고요. 쭉쭉 뻗어가는 시온의 대로의 길이 활짝 열리는 저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작년부터 쭉 살핀 게 뭐예요? 사무엘상부터 지난주 사무엘하 7장까지 다윗이 오늘 저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쭉 살피지 않았습니까? 오랜 세월 살폈잖아요. 이제 거의 1년이 됐습니다. 다윗 스토리 가지고 지난 1년 동안에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7장까지의 다윗의 삶을 보면요, 정말 얼마나 어려웠냐고요. 쭉 우리가 매주마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기름 부은 다음에 잘 될 줄 알았죠. 야, 나 이제 왕이 되나 보다. 근데 웬걸요, 13년 동안에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13년 동안에 단 하루도 발을 뻗고 산 적이 없어요. 누가 와서 칼을 찌를지 몰라요. 조마조마하게. 여러분, 이것도 10년 넘게 늘 조마조마하게 산다. 이거 사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을 거치게 됐죠. 이제 좀 살만하다라고 생각했더니 웬걸요, 헤브론 저 시골의 반쪽짜리 왕이래요. 내가 이거 되려고 지난 세월 이렇게 고생했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비아냥거리는 사람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다윗이 20년 동안의 세월을 보면요, 수도 없는 배신과 또 공격과 모욕과 좌절과 실패와 계속 반복이 됩니다. 20년 동안에 뭐 한번 편하게 산 적이 없어요. 쉬운 인생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20년 동안에 다 거치고 진흙밭도 거치고 가시밭도 거치고 절벽도 지나서 결국 사무엘하 8장의 오늘의 자리까지 오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지나야지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참 깨끗하게 살고 싶었는데 온통 다 진흙 투성이로 다 튀기신 분도 있고요. 정말 향기나는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땀 냄새 지득지득하고 지긋지긋한 인생을 지금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이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이거를 통과해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런 푸른 초장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다윗처럼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관심 가는 게 뭐냐면, 알겠어요. 다윗이 그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알겠고, 그걸 통과해야 결국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 다 알겠는데, 오늘도 나도 그래서 그렇게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되는데, 근데 나는 그런 힘이 없잖아요. 매일 무너져요. 알겠는데, 설교 들을 때는 그래, 내가 이제 다 뚫고 나갈 거야, 내가 버틸 거야, 내가 이겨낼 거야. 근데 현실에 가면요, 그게 또 안 되잖아요. 또 무너지게 되고, 너무 먼 얘기가 같고, 나에게는 절대 그런 현실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절망 속에 빠지게 되고 암담하고. 근데 다윗도 그랬을 거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죽을 것 같은 거지, 여러분, 우리는 죽진 않잖아요. 여러분 목에 현상금 걸렸습니까? 근데 다윗은 현상금까지 걸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뚫고 나갔을까? 어떻게 저기까지 갈 수 있었던 다윗의 힘이 뭐였을까? 우리가 똑같은 인생이었는데, 때리면 아프고요, 또 눈앞에 절벽에 서 있으면 절망하는 건 똑같은데, 다윗이 그렇게 이길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느냐?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버텼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 그 뜨거운 마음. 왜냐?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내 가슴 속에 불이 붙으면요, 어려운 게 없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열정이라고 그러죠. 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뜨거워지면 힘든 게 없어요. 다윗이 어떻게 그 20년의 세월 속에서 그거를 다 뚫고 나갈 수 있었을까? 딱 하나예요. 다윗이 똑똑해서, 다윗이 뭔가 믿을 것이 있어서, 다윗이 돈이 많아서, 다윗이 배운 게 많아서가 아니라 딱 하나,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다. 사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남자 고등학생하고 여자 고등학생하고 만나서 사귀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디서 만나요? 그때 핸드폰도 없고 뭐 집에 전화만 있죠. 연락할 방법도 없고 따로 만날 그런 장소와 시간이 전혀 허용이 안 됐어요.
또 이렇게 막 못 비트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래도 했는데 저런 특이한 분들 한두 분 빼놓군요. 저 세대까지만 해도요 어려워서 여자를 어디서 만나요? 남자를 어디서 만나요? 거의 대부분 100%입니다. 짝사랑이에요. 그 버스 정류장에서 매일마다 보던 내 앞에 있던 그 시간에 항상 6시 50분에 그 버스 15번 타려고 기다렸던 인일여고 그 여학생. 잘 사나? 그죠? 그러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은 좀 늦었네. 15번 같이 타고 멀찍이서 보는 거예요. 그런 거죠. 딱 사랑인 거예요. 그 남자 여자가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되게 싫어했거든요. 연애당이냐 막 이러고 싫어했어요. 그러면 중고등부 애들 만나서요. 또 남자애들은 중학교 때부터 기타 배운단 말이에요. 또 자매들 앞에서 또 기타 치는 것도 멋있잖아요. 오빠 교회 오빠 소리 듣고. 근데 그러면 그냥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사깁니까? 다 짝사랑이 다 짝사랑. 근데 그때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등부들이 이제 교회에 모여서 이제 문학의 밤을 하는 거예요. 성극도 하고 이제 그룹 사운드 연주도 하고 워십 댄스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걸 하거든요. 그러면 석 달 연습을 합니다. 그때 여기저기서 불꽃이 탁탁탁탁 튀는 거예요. 왜냐? 그때 이제 말하고 학교 끝나고 와서 교회에서 저녁에 만나고 그리고 저 데려다주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 아는 목사님이 이제 저랑 옛날에 우리 문학의 밤이 있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에서 짝사랑하던 아주 오랜 세월 짝사랑하던 그런 여학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학의 밤을 하는데 그 문학의 밤은 대부분 고등학교 2학년들이 합니다. 이제 고3들은 공부해야 되니까 고등학교 2학년 딱 됐을 때에 자기가 문학의 밤 남자 사회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오매불망 짝서 멀찍이서 말 한마디 잘 못했던 그 아이가 문학의 밤 여자 MC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냥 막 흥분이 되죠. 그래서 이제 만나고 이제 또 대본 쓰고 그러면서 소품 우리 뭐 입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쇼핑을 지하상가에서 많이 했거든요. 이 지하상가 가서 이런 거 저거 이제 하면서 그냥 심장이 쿵쾅 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날 이제 소품을 사러 이제 둘이 갔답니다. 그래서 어디 지하상가를 쭉 갔는데 이제 이거 어떨까 저거 어떨까 막 하는데 다 좋지요. 짐 질질 흘리고 그냥 세상 좋다 그러는데 이 여학생이 갑자기 가다가 딱 뒤돌아보더래요. 와 이쁘다. 뭘 보고 그랬을까요? 곰인형. 사람만한 곰인형이 딱 그쪽 이렇게 서 있는데 얘를 보고 안녕. 그런데 그 안녕이 또 너무너무 또 예뻐 보이는 거예요. 안녕. 그러면서 막 악수하면서 나 너 이쁘다. 그 얘기하는 목사님은 그 여학생이 천사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저씨 그 인형 얼마예요? 그랬더니 3만 원이라고. 근데 그게 올림픽 할 때였답니다. 저 올림픽 할 때 1988년도 때 고등학교나 다니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시내버스가 140원입니다. 그리고 그 신라면이 100원이었고 제가 찾아봤더니 그때 물가가 얼마였었나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휘발유 리터당 350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매일마다 부산 왔다 갔다 하겠는데 350원. 그 나이키 운동화 있죠? 모든 1988년도 당시에 가장 꿈은 뭐예요? 나이키 운동화를 한번 신는 거예요. 얼마인가 찾아봤더니 15,000원이에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나이키를 못 신고 뭘 신어요? 나이스. 얘가 조금 짧아요. 그리고 그 청바지 중에 조다시 청바지가 있었습니다. 말대가리 하나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뒷주머니 말대가리 하나 그려져 있는 게 조다시고 이게 12,0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조다시를 못 입고 조다시를 입었어요. 얘는 뭐냐면 말대가리가 2개예요, 2개.
그래서 대부분이요 말대가리 2개인 조다 시하고 나이스를 신고 다니던 때였습니다. 그게 제가 옛날 사람 아니잖아요. 1988년도에 그랬을 때 고민형이 보세요. 나이키 운동화에 조단식 청바지만 입으면 딱 이게 3만 원이거든요. 그럼 세상 다 가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하던 시절에 고민형이 3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한 사람은 50만 원, 인정안에 50만 원, 60만 원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고등학생 때 목사님이 내가 저 고민형을 사줘야 되겠다. 미친 거죠. 왜냐 고등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때는 무슨 용돈을 받을 때도 없잖아요. 그냥 돈 받는 게 딱 유일한 거 하나예요. 2개죠. 버스비 그리고 참고서. 이 목사님이 뻔하죠. 어떻게 해요? 야 3만 원을 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일단은 버스비를 아껴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 집에서 고등학교까지 딱 열정주장이었답니다. 그 다음부터 버스비 140원, 140원, 280원 이거를 모으기 위해서 걸어 다니기 시작을 했대요. 물론 거기다가 플러스 원 참고서를 많이 사야 되는. 그러면서 부모님께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 이제 내일부터 새벽에 나가야 됩니다. 1시간 빨리 나갈게요. 그 부모님들이 물어보잖아요. 왜? 저 빨리 가서 공부하게 해요. 공부는 개뿔이요. 걸어가야 되니까 1시간을. 요즘은 버스 정류장이 짧잖아요. 옛날에는 길었지 않습니까? 그 열정주장이면 1시간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우리 아들 철들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참고서 사야 되니까 얘 그래 그 돈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3만 원 모았대요. 요즘으로 하면 한 60만 원 모은 거지요. 집에서는 좋아라 우리 아들 이제 철들었나 보다. 고민형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 고민형 드디어 사줬대요. 3만 원 주고 사줬대요. 그 목사님이 그 여학생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따로따로. 이 목사님은 다른 여자하고 그 여학생은 다른 놈하고 따로따로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짝사랑이에요. 짝사랑길에도요 매일 아침 1시간 일찍 일어나서 열정류장을 걸어가는 게 전혀 힘들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흥분되고. 그게 뭐예요? 그게 짝사랑이라 할지라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 사랑은 사람을 되게 뜨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안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 가장 잘 믿는 건 뭐냐? 가장 믿어야 되는 모습이 뭐냐? 이 사춘기 때에 이 짝사랑이라도 하는 그 사랑의 감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안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행복하지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새벽 기도하는 게 왜 이렇게 그냥 세상을 구원하는 일처럼 그렇게 대단한 일처럼 느껴질까? 바꿔 생각하면요. 내가 예수님을 짝사랑만이라도 하면요. 그거 못하겠습니까? 다윗이 지난 세월 우리가 살펴봤던 게 뭐예요? 똑같은 우리의 삶이에요. 오히려 더 어려웠고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헤쳐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인생의 푸른 초장에 도달했던 그 과정, 우리가 지나온 세월에 이 사무엘하 7장까지의 과정을 보면요. 딱 하나예요. 다윗은 뭐가 있었느냐? 사랑이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의 신앙 고백이 저렇게 되어져 있죠. 시편 18편 1절 말씀을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내가 이래도 저래도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가 있으니까요. 지나온 20년 넘은 세월 속에 그러나 다윗은 버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들 얘기하죠. 야, 너 어떻게 그 세월을 견뎠어? 다윗은 별로 힘들어하지 않아요. 왜? 그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뜨거움, 그 열정, 그것이 있을 때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살아가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꾸 움츠러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육신의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몸이 지칠 때가 있어요. 몸이 정말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쉴 수도 있어야 돼요.
무조건 야 그래도 악으로 깡으로 너 더 기도해. 몸이 안 따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쉬셔야 돼요. 왜?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우리는 로봇 태권브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새벽 기도 하시다가 깜빡 잠들고 벌쩍 놀라지 마세요. 그냥 충분히 쉬신 거예요. 그 하루 빠지셨다고 내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쉴 수도 있어야 돼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아니 어쩌다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새벽기도 아니면 때로는 교회 다니는 거 때로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버거워요. 근데 왜 그럴까? 내가 진짜 몸이 힘들어서 그럴까? 아니면 내 사랑이 식은 걸까? 여러분 정확하게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해석을 잘못하면요. 그래 좀 쉬자. 나 교회 좀 쉴게. 나 이제 좀 하던 거 좀 내려놓을게. 그게 몸이 힘들면 몸이 뭐 자고 일어나고 또 회복되고 다시 하면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가 뭐냐면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일 때가 많아요. 다 식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요. 시들시들해져요. 시들시들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지쳐요. 버거워요. 하기 싫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따질 게 많은 거예요. 계산이 없어요. 그래서 안 해요. 그래서 못 해요. 옛날에는 환경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똑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거뜬히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몸이 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내 마음이 식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다 버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뜨거웠을 때 듣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야, 너 제정신이야? 그 소리 되게 많이 들어요. 네가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 해냈잖아요. 근데 하는데 하나도 안 힘들었거든요. 그게 사랑의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식잖아요. 그 마음이 다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버거워요. 그 어떤 형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 형제가 정말 잘난 형제예요. 결혼 대상 1순위. 누가 봐도 1순위였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 형제 자체가 믿음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믿음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집 자체가 예수 5대째 믿는 집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깊고 부모님들도 정말 그렇게 신앙이 돈독한 그런 집안의 신앙의 뿌리에서 자란 그런 사람들입니다. 가족 전체를 봐도요 늘 겸손하고 또 신앙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똘똘 뭉치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정이 참 좋죠. 그리고 이 형제의 개인을 봐도요 키도 훨씬하게 크고요. 또 공부도 잘해서 그 인류대학교를 명문대학교를 나왔답니다. 그 직장도 초인류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직장에 가서 또 거기서 또 인정받는 그 뭐 하나 뭐 외모면 외모 신앙이면 신앙 또 되게 그 믿음으로 자라서 그런지 또 늘 겸손하고 또 부드럽고 그 뭐 하나 그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가 다 좋아하는 그래서 그 많은 딸 가진 부모님들의 어머니들의 로망이었대요. 나 저런 사이 거뒀으면 참 좋겠다. 뭐 그렇게 여러분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러니까 이 남자 형제 집안에서도 이 아들에 대한 기대감이 컸겠죠.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잘 자라서 고맙고 어딜 내놔도 야 그냥 내 아들은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형제가 결혼하겠다고 집에 여자를 데려왔답니다. 어머니가 기절해버렸대요. 왜냐? 딱 여자를 봤는데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여자가 13살 연상이더랍니다. 뭐 사랑의 힘으로 그죠? 그러면서 되게 너무 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았는데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결국 이 어머니는 그 결혼식장에 끝내오지 않았다니까 얼마나 반대한지를 아시겠죠. 근데 이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 여자 쪽에서도 인사를 가야 되잖아요. 여자 쪽에 인사를 갔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이미 어릴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 아버지에서 이제 자란 딸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냥 무뚝뚝하더라는 거예요. 아직 날 마음에 안 드시나 보다. 그래서 같이 이제 아무개입니다라고 해서 이제 셋이 밥을 먹는데 밥 먹는 동안에 한마디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 여자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반대하시나 보다. 그래서 굉장히 어색하지 않습니까? 다 밥 먹고 이제 일어나는데 이 여자 쪽 아버지가 이제 사위될 형제지요. 이렇게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계속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딱 한마디 했대요. 뭐라고 그러셨을까? 미친놈. 왜냐? 이 딸의 아버지가 와도 이놈은 미친놈이야. 그러니까 네가 왜 내 딸을? 그래서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딸이 둘 있잖아요. 기도의 제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 미친놈을 보내주옵소서. 누가 봐도 미친놈처럼 보이잖아요. 그 여자 쪽 아버지가 야, 이 미친놈아 그러더래. 네가 왜? 사랑합니다. 그래서 결혼해서 잘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 미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많은 것들을 미치고 살아가잖아요. 돈에 미쳐서 살고 또 여러 가지 미치고 살아가고 취미에도 미치고 살아갔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딱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일 때에 우리가 예수에 한번 그렇게 미치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그럴 수 있어요. 뭐 나라고 어려움이 없나? 나라고 인생에 태클이 없나? 나라고 뭐 매일마다 꽃길만 그런 철없는 얘기가 아니라 인생 어떤 건 좀 오라는 거예요. 뭐 살아가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런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은 사랑한다. 그리고 그 사랑이 뜨거움이 유지되었을 때에 여러분 사랑하면 쉬워져요. 교회 생활도 쉬워지고 살아가는 것도 쉬워지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만 미치도록 사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윗 하나하나 우리가 뜯어보니까 야 이거 어떻게 살았어 그러죠. 다윗은요 그냥 살아간 거예요. 그 살아갈 수 있는 뿌리가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은혜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수영교회에서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께 조금 더 미치고 살아갔으면 조금 더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우리 찬양할 때도 조금 더 오늘 이 생에 내 마지막 찬양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갑자기 여러분 인생이 꽃길만 열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든지 가볍게 얼마든지 능히 우리가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뜨거움, 그 열정, 우리 수영교회가 기양 우리가 믿을 거면 하나님 믿는 거. 하나님 기양 믿는 거면 우리가 그냥 미치듯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면 그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들이 계속 쌓여서 우리의 뜨거움이 식지 않고 늘 하나님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수요일교회 모든 성도의 삶 돼서 여러분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통과하셔서 이 사무엘하 8장의 다윗의 인생 하나예요. 하고 싶은 일을 드디어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수요일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